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은 아까 낮에 읽었으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만 좀 읽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생각나는 그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좀 잠깐 동안 은혜를 받겠습니다. 설교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낮에 누가복음 22장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참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한 사람은 율법처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진정한 자유죠.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말씀을 다 지켰어도 율법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이 심판이 기다리고 아무리 불순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도 자유, 질병에서도 자유, 저주에서도 자유, 특별히 가난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조금 세게 전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까네 마네 그리고 이것을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으로만 따져요. 이게 율법적 사고방식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그렇죠. 이스라엘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참 죽이죠. 이스라엘이 막 그냥 현장에서 총 쏴서 죽여요, 그냥. 야, 그거 무섭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게 뉴스거리도 안 돼요. 워낙에 많이 일어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일어나. 그게 율법처럼 믿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땅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뭐 소망 없습니다, 거기. 자, 왜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따지나?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한번 이 빨간 걸로 한번 따져볼 테니까 한번 잘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설교 시간에 주셨어요. 이것을 불순종하면 죄가 되죠. 이 죄가 우리 속에서 사망이라는 것을 이루어가죠. 믿어지고 이해가 되면 온 생각과 중심을 다해 아멘.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형사 의도했던 건 아닌데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불순종이 되면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죄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거들이 이거 아닙니까? 죄, 질병, 저주, 가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근심을 하고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부단히 기도하고 막 부단히 신앙생활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다 해결받길 원하는데 정작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거가 죄가 반복되죠.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저주가 반복되죠. 질병이 반복되죠. 가난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죠.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이 죄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뭘 주시겠어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납득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말씀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송합니다. 첫 것은 사실은 폐하여진 거예요.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이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 자체가 없어졌어요.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완성하냐고 왔다고 했냐면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요. 둘째 것 완전한 것이 왔을 때 첫째 것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쇠퇴해져 가고 없어져 가고 사라져 가는 거예요.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없어져가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완성을 하셨죠. 아멘, 아멘. 근데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해라, 말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질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저주가 왔는데 여러분, 이거 말씀 순종하면 병 고쳐지나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주의고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11조 하면 망한 사업이 일어나나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가 담당하신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가 담당하신 사실 믿어주시면 아멘. 그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라는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납득되셨으면,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나 위에 죽고 연약한 걸 담당해 줘버린 거예요. 자, 그 예수가 나 위에 몸 버려 피 흘려 모든 걸 다 줬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 뭐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내 몸을 드려? 내 생명을 드려? 내 재산을 드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믿어드리는 것밖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나 위에 몸 버렸어요. 피 흘렸어요. 살찌졌어요. 자기의 생을 다 바쳤습니다. 내 연약한 것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 그걸 바쳐주셨는데 내가 주 위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거 믿어드리는 것밖에. 온 힘을 다해 그거 믿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어드릴 때에 내 재산이 가로막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가로막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 목숨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 목숨이 그것을 믿고 인정해 드리는데 앞뒤에 가로막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찬송가 있지 않나요? 내 너를 위하여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믿어드리는 것밖에 없죠. 인정되시고 이해되면 아멘. 믿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믿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요번에 참 우리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용납을 해주고 돈 줘서 보내줘서 참 제가 감사한데요. 이스라엘 갔는데 이것만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없구나. 이제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뭐 내 삶을 바치고 가정을 초월하고 뭐 목숨을 버리고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우셨겠는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위에서 아들 예수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 내버릴 때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 하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몸 찢고 피 흘리고 살 찢고 피 흘려 나 위에 내 연약함을 담당하게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그거 인정해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인정한 것 말고는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날 위해 뭘 해주냐고 갈라디아 2장에서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대답이 없어요. 날 위해서 돈 내놔라, 나 위해서 생명 내놔라, 나 위해서 전 재산 내놔라. 대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나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내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품 안에 있는 독생자를 끄집어내어 나를 위해 죽이셨다. 이거 인정해 드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는 주를 위해서 뭐 집도 바쳤고 뭣도 바쳤고, 그까짓 거 그 목사가 집 바쳐봤자 그 얼마짜리 바쳤겠습니까? 눈 떠 그거 깔고 얼마 했겠어요, 자기가. 우리가 받은 게 얼마인데. 받은 걸 하나님께서 계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인정만 하라는 거예요. 인정만. 십자가 위에서 아들 예수가 죽으신 사실을 인정만 해라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져가는 이 사망이 이루어지는 증거, 죄, 저주, 질병,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죽어서 해결했다는 사실만 인정해 달라, 이거들이요. 그거 하나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근심하고 있느냐? 왜 근심하고 있느냐? 내가 해결했다는데 그거 하나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는 거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피 흘려 그거 해결했다는 거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피 흘린 사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장사 수단이요. 그것이 장사 수단이요. 제가 그것을 봤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먹먹해집니까? 주여, 내가 대신 죽을게요. 이거 자신들의 연약한, 자기들의 가난을 해결해 주려고 예수가 죽었는데 그 죽은 증거를 가지고 장사를 헤쳐놓고 앉았네. 아니, 이게 지금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심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 하나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목숨 걸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술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수술 받았으니까.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함으로 내 죄가, 사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 연약함의 증거, 죄, 질병, 저주, 가난을 해결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최선이냐, 이거죠. 여러분, 온 힘을 다해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하면 이 질병들, 저주들, 이 사망의 역사들 다 해결된다니까요. 근심하지 말아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거 십자가에서 예수가 나 위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 인정하시면 아멘. 이 한 가지 인정하면 이 연약함은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 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가 오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말씀이라 한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 형제를 사랑해라. 이 말씀은 절대로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십니다. 나 위하여 내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나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가 곧 말씀이신 거예요. 여기에다 모든 걸 다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 안 되세요? 몸에 병 걸렸나요? 아니면 연약한가요? 힘든가요?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극히 쌓였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오늘 형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이 율법으로 믿기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하냐 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믿기 때문에 세상에다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믿으세요.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로 믿어라 이 소리예요. 그가 우리에게 이르신 그 말이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거기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든 육체의 질병이 있든 그거 다 집어내고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 쏟고 생각을 다 쏟고, 아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잖아요. 마음 다하고 생각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서 더불어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십시오.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 그 소리요. 김혜경 집사 이해가 되면 크게 아멘해야 돼요. 율법으로 지켜 행하지 말라. 이게 율법으로 나에게 이르신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니면 형제를 사랑치 못한 걸 까고 있구만. 아니라니까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연약함을 내가 그토록 해결받고 싶어하는 내 연약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란 말이에요. 연약함을 해결해 놓고 죽으신 예수란 말이에요.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가 말씀인 겁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없어져가는 거예요. 그 율법을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된 여러분, 이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 사업에 문제 있어요. 그래, 내가 너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늘 불렀다. 그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네.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계명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아픈 거 어떻게 나섰습니까? 성도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서 고침받았어요. 성도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 예수였죠. 다른 거 신경 안 썼어요. 목사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기저귀를 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래야 돼요. 그 얘기 신경 안 썼어요. 오직 성도를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나를 고소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사님, 그 사람은 죽이합니다. 뭐야합니다. 그거 신경 안 썼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말씀만 신경 쓴 겁니다. 왜? 그 말씀이 내 연약함, 사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해결하신 증거거든. 해결해 주신 예수이시거든요. 세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눈이 이게 졸릴랑 말랑 네 글자로 졸이면 졸랑말랑인데 졸지 마라. 자, 좋은 건 아닌데 졸릴랑 말랑. 커피 먹을 수 있나?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 아직 애가 없어? 그럼 어떻게 알아? 있을 수도 있지. 안 돼요. 이거 2,000원이야. 저는 세미는 사랑해요. 근데 2,000원은 아까워요. 사랑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제가 세미 때 기도하는 거 보세요. 결혼식 그 서울까지 가갖고 2분 기도하고 왔어요. 내 진짜 한 40분 기도하려다가 앞에 그 목사님들하고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 죽을까봐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이제 본론 기도합니다. 이게 하려다가. 자,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온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목사님 해봐도 안 돼요. 해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아직 살만하니까 안 하는 것이지. 예? 아직 살만한 거예요. 아까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암에 걸렸어요.
그냥 병원 가서 수술만 딱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그 병이 고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확률이 높습니까? 병원 가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니 하고 수술할 확률이 높습니까? 수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문제라는 것이지. 질병, 사망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증거 아닙니까? 그 문제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는 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해결한 것이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겠죠. 아버지, 저 이런 더러운 질병에 걸려왔습니다. 이 연약함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해결하신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어지는 만큼 이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믿어지는 만큼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의 공로 인정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안 해드리면 누가 합니까? 이 공로를 인정해드리는 거 우리 말고는 해드릴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도 똑같은 선지자예요. 그냥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장사수단,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똑같은 선지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 흘려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거 인정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돈 빌려줄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지 말고요, 예수께 먼저 나와서 이거 먼저 인정하시고 돈 빌리러 가세요. 질병에 걸렸어, 이거 먼저 인정하고 병원 가세요. 아멘. 환난이 생겼어요, 이거 먼저 인정하고 해결해 줄 자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우선순위가 예수께서 나 위해서 흘리신 피의 공로 먼저 인정해 드리자. 목숨 걸고 인정해 드리자, 그 소리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부인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부인을 한 거예요. 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자기 위해서 돌아가시는데도 이렇게 안뜰을 쳐다보고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부인해버린 겁니다. 이 믿음을 부인한 거예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11조 하라고? 아이고 돈 내라고 하네, 이렇게 듣지 말자 이거예요. 감사예금 하자, 돈 내라, 이렇게 듣지 말자 이 소리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면 아이고 이우봉 목사님은 또 그냥 중직자들만 이뻐하는 건, 이렇게 하지 말자 그 소리예요. 뭐 원수를 사랑해라, 아이고 목사님은 또 누구 편 만드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 소리예요. 납득되고 이해가 되면 아멘. 이것이 불순종된 죄의 말미암아 사망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로 이것이 나타났잖아요. 이거 해결받기 위해 우리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이거 해결받기 위해 온 거 아닙니까? 영생도 누리고 이거 해결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해결해 주시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몸 버려 살찌고 피 흘려 내가 모든 거 다 해결해 놨다. 모든 거 다 해결해 놨다. 아멘. 모든 거 다 해결해 놨다. 그 해결자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계신 겁니다. 11조 하라는 말씀으로, 감사헌금 하라는 말씀으로, 형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매일 전도하라는 말씀으로, 매일 영혼 관리하라는 말씀으로 와 계신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자 이게. 거기에만 집중하자 이게요. 그거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부인해버린 거예요. 부인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걸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떨어지면 예수는 또 죽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끊임없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이렇게 마주쳤다고. 이렇게 눈이 마주쳤다고. 졸다가 마주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눈이 마주쳤는데 베드로가 아이고 그때라도 아이고 주여 하고선 들어왔으면 되는데, 지금 앞에서 걸렸는데 저쪽 평강이는 아직도 졸고 있어요.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눈이 예수님과. 근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쳐다봤겠어요?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봤겠어요? 뻔히 부인할 걸 알아. 그래 예수님의 눈빛은 어떻겠습니까? 얼른 가. 잡혀 죽지 말고 얼른 도망가. 나는 어차피 죽어야 돼. 도망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러나 나는 살려야 되겠기에 나 살리려고 나를 보내는, 나 살리려고 당신이 살려야 될 자에 의하여 치찌게 맞고, 살려야 될 자에 의하여 무시당하고, 살려야 될 자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얼른 가.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겁니다.
얼른 가. 뛰어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얼른 가. 그 믿음 가지고 들어왔다는 죽어.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예수께서 아마 보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연중앙교회 성도들은 누가 2단이라고 하든 3단이라고 하든 니네 교회가 이상하다고 하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예수께서 피 흘리신, 여러분, 세상 신과 예수가 구분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뭡니까? 세상 신들은 피조물들에 의하여 숭배를 받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을 위해서 피 흘리신 분입니다. 세상 신들은 피조물,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 우리 참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납득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경 속에 정성을 들여서 드리라는 말 봤습니까? 잘못 번역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을 주시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달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번 또 주기 위한 약속입니다. 약속, 선미는 또 약속. 세상 신 중에 이 예수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신과 참신이신 하나님이 분별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신들이 받아 처먹느냐, 아니면 신이신데 피조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느냐.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의 피의 공로, 이 보혈만큼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아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이단이라고 욕할 만큼 이것은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말고는 예수를 예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없어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예수가 나 위에 피 흘려 주셨다. 예수가 피 흘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망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담당해 주셨다. 그 한 가지요, 그 한 가지. 그러니 그 믿음을 경민히 눈떠. 그 한 가지 눈을,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는데 베드로 보고 얼른 들어와. 이러시겠어요? 얼른 가, 빨리 도망가.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든지 아멘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흘 뒤에, 3일 뒤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그 디베랴 그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아침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을 테니까 아침을 조반을 잘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베드로가 예수가 예수인 것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얼마나 세상 죄에 찌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눈빛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면 예수가 예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슷한 이치요. 예수의 마지막 눈빛을 보고 예수님이 들어오라고 했으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가 얼른 가라고 하니까 그 눈빛을 보고 도망 나왔으니 다시 찾아오신 예수를 쳐다보고도 예수가 예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반을 가만히 먹은데 누군가 챙겨주니까 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쭉 밥상을 차려줘.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나 예수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너 나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슴을 가만히 쳐다보니 기이하단 말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냐고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그 눈빛이에요. 예수가 나를 다시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기억이 났겠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났겠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만히 예수를 쳐다보니 유구무원인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마음이 좀 두려웠겠죠. 또 죽으라고 하면 어떡하나 뭐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고.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또 마음인가 뭔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건성건성 우리가 애들한테 공부해라. 예, 엄마. 중간고사 꼴찌요. 공부해라.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때리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베드로는 다 봤잖아요. 무화과를 저주할 때 막 무화과가 막 저주받고 죽은 거 펄떡펄떡 일으켜 세우고 귀신 보고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막 하는 이 능력을 이 베드로는 다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도 안 하시고 세 번째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때 이 베드로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근심을 하셨을까?
이 베드로가 왜 근심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난 대구 사무사미나 때 살짝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근심하여 가라사대. 근심하여 가라사대. 시작.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하여 가라사대.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부인한 것과 내가 당신을 따라다녔던 것과 내가 당신을 따라다니며 당신을 돕는다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당신의 일을 방해하고 방해했던 모든 것을 당신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내가 당신을 부인하여 당신이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내버려 둔 것도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죽인 것조차도 당신이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때 베드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들킨 거예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았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심정. 제가 사모세미나 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바보입니까? 당신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일을 돕는다고 수제자로 쫓아다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로막는 사단의 앞잡이였으며 당신을 부인했던 자며, 그리고 가야바 안뜰에서 핍박을 당할 때 당신을 거절했던 사람이며 당신을 십자가에 못 걸어 죽인 자가 나인 것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죽여도 시원찮을 판국에 어찌 이 새벽 미명에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나를 찾아와서 나의 사지를 찢고 막 주리를 틀고 나를 고문을 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어찌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아침 초반을 챙겨주십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어찌 당신을 배반하고 거절한 나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양을 먹이라고 나에게 사명까지도 허락해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릎 앞에 서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는 제가 당신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가장 높이 세우지 못하였으므로 11조 못했고 11조 공로를 이 보혈의 공로를 가장 높이지 못했으니 감사 예물 못했고 전도하지 못했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었습니다. 당신을 수없이 이렇게 거절하고 부인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또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종의 당신의 말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 말씀이신 예수를 두시고 오늘 나에게 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주님, 내가 그 일 감당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일을 내가 감당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물으시는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 자리에 여러분 계셔야 되는 거예요. 허니야, 너 그 자리에 있느냐? 그 물음에 내가 대답해 주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껏은 내가 당신을 부인했으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당신을 부인했던 이 삶을 전부 다 청산해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띠를 띠고 다녔던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해 버리고 당신의 띠를 내가 띠겠습니다. 당신의 띠를 내가 띠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당신을 죽인 자였지만 이제는 당신의 띠에 내가 묶여 당신을 위해 죽는 자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의 공로를 목숨 걸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정되시면 아멘, 납득되시면 아멘. 목숨을 다하여 보혈의 공로 인정하고 생명 다하여 보혈의 공로 인정하고 내 뜻을 다하여 보혈의 공로 인정하라.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갖다 바쳐라, 이 소리. 무슨 율법과 계명에 순종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인정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나 위에 피 흘리신 피의 공로. 이제까지는 주여 베드로와 같이 내가 당신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걸었고 죽였던 자인데 어찌 나를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인 예수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내가 죽인 예수가 오늘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중심을 다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다 해보세요. 지금 중심과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가야바 안드레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눈빛을 거절하고 돌아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까지 내가 예수를 돕는다고 돕는 것이 아니었구나. 방해자였구나. 아멘. 횡포자였구나. 핍박자였구나. 수제자가 아니라 가장 크게 속썩였던 자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자였구나를 이제 예수 앞에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달려온 거 다 압니다.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했습니다가 아니라 한다고 했으나 당신께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 나 때문에 성전 건축이 한 달, 두 달 미루어져 가고 있구나. 나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더 붙었다면 500명이 더 일찍 됐을 텐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고 있구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다 하시오매. 아멘. 주께서 다 하시오매. 주께서 다 하시오매. 나를 당신께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술 취한 모습. 아멘. 술 취한 모습,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 부모님 공경치 못하는 모습,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의 모습,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는 내 모습 주께서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시 하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 했으나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 인정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 인정하는 거예요. 좀 더 세게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내 죄로 인하여 내 속에 찾아온 사망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연약함, 이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이 한 가지 인정하는 이것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죄는 짓지 아니할 방법은 없으나 십자가에 내 죄를 해결하신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인정하는데 목숨 다해라. 그거 인정하는데 성품을 다해라. 그거 인정하는데 내 생각을 전부 다 쏟아서 전부 다 집중하라 이게. 당신이 나를 다 아실 텐데 어찌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아니 당신 나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나쁘실 텐데 어찌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내 모습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도 비아냥거리듯 술을 취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도 비아냥거리듯 형제를 미워하는 내 모습 당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날 찾아오셨습니까? 어찌 그렇게 당신은 바보요 천치요 등신이십니까? 베드로가 숨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들어봐요.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여지없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근심합니다. 마음에 또 근심이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을 하게 됩니다. 나를 다 아실 텐데, 내가 예수를 일평생 부인하고 산 거 다 아실 텐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 모습을 주께서 아실 텐데 어찌 오셨소? 내가 당신 죽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부인한 것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침을 챙겨놓고 말 한마디, 책망 한마디, 저주 한마디, 한마디 채찍질도 안 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십니까? 어찌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책망하고 저주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 같은 자에게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의 뜻과 전도의 뜻과 기도의 뜻을 맡겨주시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나 아시잖아요. 술주전뱅이인가 아시지 않습니까? 죽어도 그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 당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면 나를 저주해야지. 내가 당신을 찌르고 내가 당신을 죽인 거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였는데 죽인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어찌 사랑하냐고 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된 여러분, 누가 여기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이 자리에 다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아주 중심을 다해 따라옵니다. 어찌 날 찾아오셨습니까? 아주 중심을 다하세요. 중심을. 어찌 날 찾아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세연중앙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할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찌 날 사랑하십니까? 어찌 날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당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죽어도 시원찮은 나에게 어찌 찾아오셔서 또한 당신의 크신 사역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된 여러분, 오늘 이 물음 앞에 여러분들이 서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형제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내 눈에 차지 않는다고 내 형제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북받쳐 올라오는 이 죄,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 죄 때문에 내가 당신을 부인했고, 내가 당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고,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그 죽임당하신 그 증거로 내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나를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죽인 자를 찾아오셔서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도리어 당신의 희생을 나에게 값없이 넘겨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어찌 오셨소 주여? 어찌 오셨습니까? 가난한 나에게 어찌 오셨습니까? 아버지 당신 앞에 11조 한 푼 하기도 아까워서 인색한 나에게 어찌 찾아오셨습니까? 감사 예물을 한번 드리기도 마음에 부담스러운 나에게 어찌 이렇게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어찌 오셨습니까?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다니며 내 뜻대로 행했지만 이제 나를 다시 찾아오신, 아멘, 나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신 예수가 부활하여 나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가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물음 앞에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됩니다. 이제 내 스스로 띠를 띠고 다니는 일들은 철회하고 이제 주를 위하여, 예수가 내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이 사실 하나 인정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 목숨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를 철저히 인정하길 바랍니다. 아플 때도 인정하세요. 도저히 정신이 없을 때도 인정하세요. 아버지, 아파서 정신이 없어요. 이 아픈 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사실을 제가 믿사오니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전에는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여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도울 힘없는 방백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이 도와주는 도움이 참된 하나님의 도움인 줄로 착각했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띠로 메워 주시옵소서. 질병이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질병이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 졌다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아멘. 병 중에서라도, 아멘. 병 중에서라도 아버지, 이 썩어질 더러운 질병, 이 더러운 저주, 이 연약함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사실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 믿음을 인정하는데 목숨을 걸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게 하시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묶여 계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사업에 큰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로부터 찾아들은 사망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인 사업의 어려움, 이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연약함을 해결하신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십자가의 공로가 있는, 예수의 피가 있는 이 제단 앞에와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먼저 인정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인정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땅바닥에 다 떨어졌습니다. 난리 났어요. 목사님,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이 대한민국 박살나게 하시고 주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이 새롭게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새 지도자가 나오게. 여러분, 1년 뒤면 충분합니다. 1년 기도 충분해. 이번 11월 그 3일날 여러분 그 배제대학으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요철에 웬만하면 안 빼는데, 이건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온 거예요. 진짜 기도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이 어려운 국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피의 공로로,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이것조차도 해결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것조차도 해결하신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제단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해라 하는 소리예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십자가 언제 오셨소? 끊임없이 질문을 받으십시오. 주가 보혈을 흘리시고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내가 사랑 주가 보혈을, 주가 보혈 흘리세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질병 때문에, 저주 때문에, 환난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괴로워하여 믿음이 떠날 지경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예수가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나에게 역사해 주시겠구나. 그 눈을 본 겁니다. 봤으면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께 뛰어드셔야 됩니다. 도울 힘 없는 세상 방백에게 의지하지 말고 예수께 와서 먼저 엎드리세요. 아버지, 제 사업이 어려워요. 그래 알아. 내가 그 연약감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했지. 너 예수 피만 인정하고 나에게 돌아와. 예수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 눈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눈을 봤잖아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으신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를 봤잖아요. 아멘. 봤으면 십자가로 뛰어들어가십시오. 세상 방백,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고 예수 부인하지 말고, 십자가 멸시하지 말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토록 예수를 멸시하고 부인하고 그를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오늘 또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근심해야 됩니다. 근심하여 내가 죽게 가라사대 내가 당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멸시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의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의 방백들을 쫓아다녔던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인 것도 당신이 아십니다. 그런데 어찌 또 나를 찾아오셨어? 어찌 또 나를 찾아오셨냐고 여러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 이제 다시는 내가 내 뜻대로 띠띠고 달아다니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의 띠로 나를 띄워주시사 이제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장 높이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껏 내가 멸시하고 천대했던 십자가를 높이는 삶을 위하여, 아멘,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껏 내가 멸시했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물으시는 물음이지만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찾아오신 거예요. 또 찾아오신 겁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사망의 문제들, 죄, 질병, 저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찾아오신 겁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제껏 내가 멸시했던, 천하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 앞에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젠 내가 내 뜻대로 당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띠띠움을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찌 찾아오셨습니까?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나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 중심을 다하십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나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인정하는 믿음을 목숨을 걸게 하시고 뜻을 다하고 질병 중에 있다가도 십자가 옆에 먼저 나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십자가 앞에 먼저 나오세요. 최후 승리를 어디까지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부르짖고 이제 십자가 앞에 죄지 먼저 나서는 사람 되고 십자가 멸시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